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셔서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 듣고자 여기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는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온고지신의 자세로 이제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점검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는 것과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5장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구체적 율례와 규례들의 기초와 본질과 정신을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미 선포된 그 십계명을 자세히 해설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 이유, 즉 말씀의 목적을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2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나를 장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3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역시 반대로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크게 번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 현대 교회와 성도는 빠르고 편리하고 다양하게 말씀을 듣는 데에만 익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의 예배, 기독교 방송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행함에는 느리고 불편해하며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봤지만 금세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는 삶,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며 선포된 십계명을 세밀히 해설하고 있는 6장부터 11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여 말씀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관념적이거나 독단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는 자연히 귀 기울이게 되고 들을 뿐 아니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듣기 쉽고 행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결코 어렵거나 부담이 되거나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기꺼운 일이며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청종, 즉 듣고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번 튀르키예 지진 구호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구호 물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서 거절한 애물단지 구호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팸입니다. 튀르키예는 인구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호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지만 그들의 필요나 그들의 문화나 관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또 대지진으로 보건의료체제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입거나 쓰던 중고 물품을 보내주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새 물품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많은 중고 물품들이 구호 물품으로 쏟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
그 지진의 피해와 이전에 있던 내전의 피해가 겹친 시리아 지역은 오히려 지진 전보다 지원과 구호 물품이 줄어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유엔 등등에서 절실히 긴급 구호 확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들에 행복해하며 의미를 갖고 즐거워하는지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하는 법만 가르치지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여기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려주는 것을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내가 제대로 배우려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대충 할 수 없고 가르치려면 분명하고 온전하게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2절 말씀대로 나 자신과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또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며 시작하게 하시니 복된 날 한 가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오늘 안부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으니 선한 말, 복된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하기를 힘쓰며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행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는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부르셔서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배워 제대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복되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부단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날이 복 있고 우리의 날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을 내게 먼저 가르쳐 지켜 행하기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